BTS스러운 노래 이거 만들었어. 좀 복습 잘했지. 어려워. 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훈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또 복습이 저냐고 얘기하실 뻔 줄 알았는데. 저는 늘 성서학당을 다시 묵상하면서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얘기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열처녀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예. 근데 그 신랑이 그 첫 번째 결혼식입니까? 두 번째 결혼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결혼하거든요. 띠로리. 제가 그냥 바로 복습을 시작해요. 네, 아니 답은 듣고 아니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종말의 그 돌연성 좀 그거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그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 열처녀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이 10명이 똑같이 신랑이 오기 전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잠들죠. 내가 기다리는 시간과 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사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오시긴 하는데 내 기준에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밤도 깊었고 해서 다 같이 잠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신랑이 왔다고 해서 다 같이 깹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늘 깨어 있어라, 뭐 자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저희가 이제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배워야 될 게 신랑이 온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같이 하는 거냐, 그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그 기름. 그 기름이 뭐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진짜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일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구별하면서 참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참된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이 참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냐면 거짓된 것에 우리가 자꾸 얽매이고 자꾸 팩트에만, 세상의 팩트에만 이끌어 살아가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틈이 없이 충만하게 꽉꽉 성령을 채워서 기름 듬뿍 가지고 듬뿍? 늘 일상에서 우리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아주 저만 덥나요? 황년충만. 한 주제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래서 구약의 한 신뢰를 들었죠. 노아처럼.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 기억나시죠? 네. 아까 우리 상훈 학생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 그렇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걸 뭐 질문을 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73강 결산하러 돌아온 주인.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뒷얘기를 좀 할 텐데, 워낙 이 부분은 익숙한 내용이고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뭐 또 뻔한 얘기 하겠네, 이런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에 좀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분량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잘라서 24절부터 보죠. 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거둔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도 역시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이야기의 시작점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25장 14절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또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에 계속 이제 강조점이죠. 또 그런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 그랬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이 재능이라는 말이 탤런트라는 말이에요. 탤런트.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라는 말이 유래가 되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1,000원씩을 다 맡겼어요. 네. 1,000원씩을. 짜잔. 근데 액수가 다르지 않죠? 다 주신 거 똑같죠? 아니고 맡겨주셨다. 맡긴 거였어요. 맡기셨다. 뭐 내가 내게 있어야 주지. 저도 맡았던 것 네. 맡기는 거니까. 물질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그 4,000원은 우리 상훈 학생한테 뺏은 겁니다. 덜덜덜덜. 자, 잘 보세요. 5달란트, 또 몇 달란트죠?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요? 네, 네, 이렇게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5달란트를 맡겼나요? 누구에게? 각각 재능대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자, 뽀는 것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뭔가 자, 있는 것 그냥 저를 보세요. 앞에 방금 제가 재능대로를 짚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맡긴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네.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네. 주인이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숙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중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 1,000원씩 준 거는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똑같구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찐 개찐.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상훈 학생에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다면 그 사람의 역량대로, 탤런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네. 맞죠? 그렇죠. 이것을 수치화했을 뿐이지 그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광호 학생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것도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량의 문제도 아니고 특별히 수치의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대로 맡겼다는 게 초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내려놓을 게 있다고 그랬죠? 뭘 내려놔야 될까요?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게 비교의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겪죠? 겪죠. 예, 네, 요즘엔 또 SNS를 통해서 늘 상대방의 삶들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맞아요. 지금 참 행복했다가 그걸 보고 나면은 이렇게 맞아. 또 이렇게 기가 죽고 댓글이 힘들리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일생을 이런 논리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재능대로 맡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저 두메산골에 뭐 80 넘은 할머니 8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열등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가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 감당할 사람에게 힘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맞아. 그 개념이에요. 네. 근데 그 재능이 없는데 5달란트 받아도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그쵸? 지옥이죠. 그러니까. 안 주시겠지 그렇게. 그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받고 본인이 욕심 모르고, 부려서. 본인이 어떻게 그걸 쟁취했어. 근데 내공이나 모든 실력은 안 돼. 안 돼. 그걸 핸들할 미안해. 만한 실력이 안 돼. 그건 생지옥이에요, 사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재능대로라는 판단은 누가 하시는 판단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주인.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참 감당 못할 애들이 있죠. 네. 주로 아주 좋은 부모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그 애 때문에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실력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실력 없는 부모들한테는 애들이 좋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다는 말이 그렇죠. 예. 너무너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훈 학생이 실력이 없어요. 없죠. 딸이 얼마나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그 좋은 딸을 예, 근데 저는 그 아까 주셨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물만 안 이거 먹던데? 공평하지가 않아요. 물만 먹지 않잖아요. 뭐를 물처럼 먹. 자, 그거 생각 못했네. 이거 저기 편집감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러니까 맡긴 건 누구의 소유죠? 주인. 주인. 예, 주인의 소유예요. 네. 그리고 주인이 판단해서 재능대로 맡겼어요. 자,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어느 정도 당시 그 환산하냐면 20년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어마어마한 최대 큰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 단위가. 달란트.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겠다. 그러네. 그럼요. 엄청난 거죠. 20년이요. 자, 또 성경을 보십시다.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하여? 장사하여. 원래 일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데 뭐 굳이 장사했다는 말도 틀린 번역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근데 자, 여기 잠깐 우리 멈추고 지나가십시다. 이 사람은 왜 땅을 파고 거기다 감췄을까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왜 그랬는지? 자기의 재능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뭔가를 했으면 잃어버릴까 봐 이거라도 지키자 해서 파서 넣은 거 아닐까? 근데 그가 왜 땅에다 감췄냐? 아, 왜 굳이? 그때 사회적 통념상 땅이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어. 어떤 의미? 아니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중요한 걸 다 땅에 못 넣는다고요. 왔다. 그거예요. 그때는 가장 안전한 그 보관의 수단이 그게 땅에다가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보화가 어디서 발견되죠? 땅이다. 네, 밭을 갈다가 네. 땅에서 발견이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겠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뭘 시작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시작해요. 결산. 무섭다. 첫 번째 결산이에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어떻게 했나이다. 남겼나이다. 주인의 평가를 좀 보세요. 우리 광호 학생 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요. 또 두 번째 결산입니다.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우리 수희 학생이 이제 그 결산을 어떻게 해주시나 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수희 학생 보세요. 첫 번째 결산의 평가와 두 번째 주인의 결산의 평가가 같아요.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맡았던 분량은 다르죠. 업무는 양이 달랐죠. 네. 근데 평가는 같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주인의 관점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정확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인은 남긴 액수가 평가의 절대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사원 학생이 네. 이제 세 번째 결산을 좀 한번 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그 주인이 이제 결산입니다. 세 번째 결산이에요. 잘 들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우리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남긴 액수는 달랐지만 주인의 평가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결산자인 이 세 번째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광호 학생 네. 뭐가 문제였나요? 일하지 않은 것. 단순히 그 문제일까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 그냥 대답한 거죠. 정답은 원래 그냥 대답한 게 맞아. 예. 아 그래? 예.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모르는 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과의 무슨 문제일까요? 관계. 네. 주인과의 관계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나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소통이 안 돼. 주인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어. 설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우리가 눈여겨 흘낏 지나칠 수 있는 표현 하나를 찾아보면 16절을 보세요. 그 맡았던 자들의 동작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가서? 바로 가서. 자, 여러분, 저를 볼까요? 아니,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기 학생,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받자마자 바로 즉시.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답을 유보하고 사도행전 16장을 손으로 접어두시고 찾으세요, 빨리. 사도행전 16장.
5절을 좀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무 잘 돼요.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째요? 늘어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다니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역이 지금 점점 쫄아들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잘 되고 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네.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속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아, 거기 네가 사역할 때 아니야. 네가 사역할 땐 따로 있어. 성령이 틀어 막았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들이 6절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어딥니까? 유럽. 아시아죠. 아시아라고 써 지도를 있잖아 놓고 보면. 앞에. 네, 네? 네, 네. 아시아예요. 네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이 잘 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지금 민감히 듣고 있나요? 못 듣고, 못 듣고 있나요?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못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 잘 되는데 지금 일이. 또 볼까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힘썼어요. 그 무시아 비두니아 다 어딥니까? 여기도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지와 행로에 대해서 계속 성령님이 가로막고 몇 번 지금 등장하신 겁니까? 두 번. 두 번 막았어요. 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8절 무시아를 지나 이 이름도 또 무시아예요. 무시하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그 유명한 환상이 보여요. 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자,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까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요? 환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거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전이 아니에요. 예? 왜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이런 거 보여달라 그러죠. 맞아. 부흥회 할 때 수련회 또 애들 데리고 가면 비전 막 캠프도 있고 뭐. 장난 아니에요. 막 거품 물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환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로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비상한 방법을 쓴 거예요.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그럼 광호 학생 물어보십시다. 말로 할 때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저런 환상 보고야 항복하는 게 옳은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요. 좋은 말로 할 때 정답. 네. 좋은 말로 할 때. 1번. 그렇죠. 좋은 말로 할 때. 네. 예. 그러니까 저 환상이라는 수단은 바울이 성령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보이신 비상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입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야
이 음성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다고요.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함. 신비바조라는 독특한 표현을 써요. 신비바조. 이 말은 70인역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 언어 자체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격렬한 논쟁 끝에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이걸 악유한다 그래요. 악유. 격렬한 설전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관철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바울이 그 성령께서 2번씩이나 거듭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야 3번째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뭐하여? 직행하여. 직행하여. 여기 직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직행. 여러분 직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일자로 쭉 간다 그 뜻이에요? 아니요. 바로 갔다 오라는 뜻이죠. 네. 즉시 갔다 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가서 일했다고요? 바로. 바로 가서 일했어요. 바로. 예. 그러면 광우 학생 생각해 보시라고. 네. 이들이 평소 그 주인과 주인의 의중이 어떤지, 주인의 관점이 어떤지,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주인의 가치가 어떤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 갑자기 그런 엄청난 할 수가 돈을 없죠. 맡았을 때 쩔쩔 맥지 이거 어떻게 해? 아주 뭐 주던지 왜 지시를 맡겨? 좀 왜 그런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진땀 나게 만들지? 평소 네. 주인의 의중을 옳게 분별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주인의 의중, 네. 평소의 세계관, 가치관, 뭘 목적으로 사는 분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한 달란트 맡은 친구는 어쨌어요? 주인을 지는 나름대로 뭐 안다고 주절주절 뱉어내는데 주인이 들어보니까 얘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너무 모르네. 열심히 그러니까 하는데. 무슨 성경에 나오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주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러니까 뭘 알아야 즉시 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평소 알고 있어야. 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숨을 고르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5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 맡은 자도 액수의 차이나 얼마를 남긴 것의 결과물의 차이가 아니라 첫째는 주인의 소유를 맡겼고 근데 맡긴 기준이 재능대로 맡겼어요. 이건 누가 낫냐 못하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맡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맡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주인의 평소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주인과 밀착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성경을 덜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늘도 그걸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막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막 계시를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분별하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질서와 원리와 답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쳤을 때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요즘은 다 상대 평가를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평가를 냈어요? 절대평가. 절대 평가를 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가르치는 한 학기의 과정보다 더 힘든 게 점수 매기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A 플러스는 몇 명 이상, 몇 프로 이상 줘서는 안 돼요. 예, 맞아요. 예. 저는 50명 한 다 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주면 안 교수가 돼요. 책망을 들어요. 징계를 받아요. 네, 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비교해서 퍼센트지를 내리고 수치화시켜서 상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루저를 만들어내고 탑3를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절대평가를 하세요. 장광호는 장광호대로 엑셀런트한 면이 있고 김상훈은 김상훈대로 엑셀런트한 면이 있어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못하냐 낫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동의하세요? 네. 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다시 성경을 보세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두 종은 평소 주인과 늘 친밀했다. 주인의 의중을 듣고 주인 가까이서 주인과 밀착해서 주인의 마음을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예수님에게 기초해서 내가 소망이 든든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미쁘신 분. 믿을만하다. 그렇죠. 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약속을 하면 한 번도 거짓으로 약속을 한 적은 없는데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인간이 갖는 물리적인 시간적인 또는 갑작스러운 한계 때문에 나는 마음은 진심이고 간절한데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상훈 학생하고 이 젊을 때부터 지금 이 성서학당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한 교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쉬는 시간에 서로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구나.
우리 광호 학생도 이렇게 참 귀한 내면이 있구나.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만 가능해지는 싸움일까요? 이거는 경험으로만 가능해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알미라는 것은 경험이 동반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 그럼요.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알미죠. 네. 내 누가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름 석자만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알미라는 것은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너무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 때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겁나는 게 없죠, 세상에. 그냥 누가 뭐 찔러도 여유 있는 사람이 빙글빙글 웃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신실한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잘 마무리 겸 보도록 하십시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어디에 앉히리니? 보좌에. 자, 보세요. 지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를 어디에 앉힌다고요? 왼쪽에. 왼쪽에. 보좌. 보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같이 앉는 거구나. 왼편 우편의 이 의미는 네. 방향과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우편은 상속자가 앉는 자리예요. 네네. 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네. 왜 우리가 왼편에 앉아요? 우편에 앉죠. 너는 그렇죠. 왼쪽에 네. 앉아, 난 뒤에 앉을게. 예수님이 우편에 또 앉아요. 그렇죠. 그 뒤에.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죠? 아버지 되시다. 정신 차리세요. 네네.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시차를 두고 그 나라에 같이 함께 앉을 텐데 이 우편에 앉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가 상속자예요. 네. 상속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상속자의 자리에 안다. 초대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상속된 것을 예수님과 함께 경영하고 영광을 누릴 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문제가 먼저 선제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오늘 그런 영광에 우리가 묶여 있고 붙들려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이 혼탁한 세상이지만 또 포로 생활 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용기와 담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보니까 우리 수희 누나도 그렇고 향기도 그렇고 5달란트 이상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야, 뭔 되는 소리야. 대로 주셨겠죠. 근데 저는 아까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는 이 재능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걸 알면 맞아. 이걸 세상에 이렇게 막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멈칫하지 않고. 기쁨이 없으면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아서 저는 맞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게 두려웠겠다.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땅에 감춰놓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자유가는 최선의 그치. 방법이었던 건데 그랬던 거 같아요. 일단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오늘 마음을 아셨어요? 알아요. 어떤 네?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일단은 조수희와 조향기의 마음은 알았어요. 뭐예요? 뭐예요? 네?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알았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진짜 경험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럽시다. 주님을 더 알아갈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